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아침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 어, 동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장애인의 날이 지난주에 있어서 장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최근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볼 계기가 있어서 장애가 저희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왜 장애가 생길까? 그리고 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을 치료하고 지켜본 입장에서 자폐나 뭐 다운이나 이런 그 장애가 왜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장애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동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간밤에 이제 동티라기보다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동티가 돼버렸는데, 일종의 빙의에 대한 처방을 하고 그 여파가 이제 튀는 거죠. 동티가 돼버렸는데, 그냥 뭐 원칙적으로 치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빙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존재들, 우리가 흔히 이제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혹은 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왜 나타나며, 그들은 또 무엇을 원하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사후 존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억에 묶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사후 존재들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처럼 분명히 어떤 특정한 개가 있습니다. 없다. 그냥 죽었으니까 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저쪽 사후 세계거든요. 그럼 사후 세계의 존재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그런 특정 에너지나 기억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길 바란다도 아니고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는데, 모든 종들의 특성이 그게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는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것이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의무이자 그것이 존재의 당위입니다. 세포. 그래서 나와 밖을 구분하는 것. 그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도 제가 백의 특성이라는 것이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고, 호는 그것을 또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각각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한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침탈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즉 다른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혹은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환영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하겠지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집에 안 가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안 엮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이질적인 두 개의 에너지가 충돌을 하는데, 그 충돌하는 데서 나타나는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동티가 되는 거죠. 에너지 차원에서의 어떤 동티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빙의 차원에서 어떤 동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을 새워서 처리한 거는 빙의 차원의 동티였습니다. 근데 그걸 처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사후 존재들은 본인들이 잊혀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백이라는 것이 그 전체와 합쳐지는 것, 자신의 어떤 이 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에 합일되는 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후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존재가 무화되는 것,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어떤 에너지들끼리 동조하면서 세력을 모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잊혀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존재들도 분명하게 먹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쪽 세계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이 태양 에너지에 관련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거든요. 태양 에너지에 따른 광합성된 식물들을 이제 우리가 취하는 것인데, 사후에는 태양이 없어요. 때문에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살아있는 존재들이 먹는 이런 음식과 관련한 영양을 섭취할 만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에너지 차원의 취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혹은 자신이 익숙한 습관 근처에 머물러 있게끔 되는데, 이제 그것을 건드렸을 때 우리가 동티가 벌어지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윤유월이 들었었죠. 제 주변에도 이제 몇몇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선영을 좀 정리해서 자손들에게 부담을 덜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 미국 이장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나를 요런 날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태기를 며칠을 해드렸었는데, 올해 윤달 같은 경우에는 윤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올해 윤달 같은 경우에 쓸만한 날들이 한 4일 정도? 4, 5일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전체 한 20여일 중에, 나머지 날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꼭히 뭔 일이 난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날 그러한 기운이, 특히 그러한 계를, 사후에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는 특정한 에너지, 특정한 세계를 어떻게
건드리는 그런 조건화된 부분들을 장담하기에는 좀, 예, 애매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윤달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그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손을 대면서 거기에서 흩어진 어떤 그런 기운들, 그 기운의 영향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통 모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산바람이 되는 거죠. 산바람. 조상묘의장하고 겪는 어떤 고통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운이 흩어짐에 대한 불편함. 그건 뭐 이미 육신도 흐트러지고 땅속에 들어가 있던 육신도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결국에 저분들이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해봤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무명입니다. 내가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있음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존재하고 싶은 어떤 욕구들, 그 현상들을 그대로 가져야겠다라는 특성인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뭐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연가천도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본래 무일물이에요. 본래 무일물. 내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또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현상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꿈과 같다라는 부분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도 없음을 체험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무지에 따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한 사람의 인간이 부처가 되기를 이 모든 자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역시 그 의식들도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혹은 뭐 부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의무 어떤 필연적인 과정들 이거는 당연하게 같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옵니다. 내가 오라고 보내서 왔어. 나를 알아줘. 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상담하듯이 그래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위로를 보내고 공감해주고 네. 상담 용어로 아포를 해주고 한판 놀고 이제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오는 것도 물론 괜찮을 거예요. 근데 더 큰 거는 뭐냐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일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시켜주는 것. 사실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실제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조상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자손도 그런 무지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 자손의 무지한 행동에 의해서 조상들이 분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손이 무지한 행동을 합니다. 상담에서는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부모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의 원가족,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나 그리고 현가족 안에서 다시 재반복되고 있는 이 원가족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게 해소가 되면 아이들 문제는 당연하게 좋아진다. 제가 상담을 하는 거의 제일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러한 어떤 저의 생각은 이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산소이장과 같은 어떤 그런 동티 혹은 뭐 자녀의 어떤 질환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현재 겪는 어떤 고통들, 질병, 좀 더 뿌리 깊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그게 일종의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 부모가 자기 성찰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요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고통 자체를 고통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당연한 어떤 즐거움으로 보는 데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고통을 당연한 즐거움으로 본다. 고통도 익숙해지면 낯선 행복보다 훨씬 낫습니다. 돈이 고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돈 많이 벌면 즐겁잖아요. 고통이 해소가 돼서 즐거운 게 아니죠. 고통에 익숙해지니까 더 많은 고통을 더 많은 고통을 즐거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는 변명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냥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익숙한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냥 함몰되면 그냥 그거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 안에서 일그러진 나의 삶을 만들고 그 왜곡을 이제 점점점 골 깊게 체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처님처럼 고집멸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장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가족 안에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 그를 이제 대하는 부분. 불교가 참 모순된 게 그걸 전생의 업이다. 일종의 죄로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제 죄 있는 자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비장애인이니까 이제 그거를 삼생의 어떤 죄로 치부해 버리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장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 또 돌맞을 소리를 제가 했으니까 이래서 제가 절에 가면 마구니 새끼란 소리를 자꾸 듣는데 예. 어찌되었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사후 존재가 결국에 살아있는 존재들이 예, 깨닫고 부처가 되는 어떤 과정에 있는 것처럼 사후 존재들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을 이해하고 해소받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공국의 어떤 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드렸을 때 공국의 진리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서 만들어진 허상 속에 내가 빠져 있다라는 것. 즉, 제가 늘 비유로 됩니다만 나의 의식이라는 것이 마치 글씨처럼 우리가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나의 의식이 글씨를 썼지만 쓰여진 글씨는 종이 위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 그 공간 안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로잡힘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나는 끊임없이 윤회 되먹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무지, 무명, 가래, 욕망에 의해서 항상 존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면, 이해시키고 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인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 필요합니다. 뭐 제사상을 차려라 마라에 대한 얘기, 제사 음식이 어떻고 죽은 조상이 어떻고 이런 얘기 자체는 저에게는 별로 무의미합니다. 다만 죽은 조상들이 잊혀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과 함께 조상들도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조상들에게 올리는 어떤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잊혀지지 않음, 그게 효거든요. 내가 조상을 기억하고 숭배하는 것, 잊혀지지 않음, 존귀하게 대한 유교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그 예불인 거죠. 존귀하게 대함. 근데 그것보다 이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원에 대한, 즉 법공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이 법적 희열, 환희심, 이런 부분들을 조상님들도 늘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얻고자 또 자손 곁에 머물고 자손들이 태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사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이 사주라고 하는 부분의 구성 원리, 사주 강의를 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 사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떠한 특성, 윤회적인 특성에서는 이게 어떻게 갈래 잡혀져 있다. 그리고 사주를 풀면서 요러요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의 개인 운명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집안 전체, 혹은 그가 만날 배우자의 운명, 그의 자식으로 태어날 자녀의 운명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됩니다. 그 순환되는 과정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동력으로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궁극적인 어떤 상태로 진화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궁극적인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물질로 가닿아 있는지 아니면 본래 어떤 법이라고 하는 부분, 진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닿아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사실은 그게 절에서는 법회가 되는 거고 일반 집에서는 제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성대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불천입니다. 불천이. 3대 봉서원에서 그치지 말고 자손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 제사를 지내라라고 왕이 그 제사 비용과 뭐 그 권위를 이렇게 책임져 주는 그게 불천이 있죠. 그래서 그냥 동티 혹은 뭐 조상에 따른 비밀을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귀신이 씌었구나 뭔가 이런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엔 어떤 신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신통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신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자손이 조상과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속된 말로 못 되면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 물질적인 부분에 손해를 뜻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손해 볼까봐 이제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손해 봐서 또 조상 탓을 하는 거고 잘 되면 내 탓. 내가 이득을 봤으면 근데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기쁨이 당연하게 나를 향해서 집중하니까 그걸 뺏길까봐 이제 남을 무시하게끔 되겠죠. 백의 기능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죽을 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늘 알면서도 늘 실감이 안 나는 얘기거든요. 그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내 주머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살아있을 때 훈련을 하고 죽음에 들은 순간에도 충분히 잊지 않고 있고 죽음에 들고 난 이후에도 확실하게 내가 그걸 챙기고 있다라면 더 이상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조상에게 그 부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신통보다 우선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깨달으면, 그런 어떤 모교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통력보다 이런 동티를 해결하는데,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을 또 주저리 좀 했습니다. 재미삼아 들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혹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 당장 이렇게 칼 들고 칼 물리고 하는 것, 모교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고술하는 것에 앞서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원성치 진원을 외워드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성치 진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이거든요. 이 동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주문은 항마진원입니다. 옴 소마라 소마라 훔 하리안나 하리안나 훔 하리안나 아나야 혹 바바바라 훔 바탁이라는 항마진원인데 항마진원을 하시고 나면 항마진원은 물리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마라를 마라의 어떤 그런 고통의 원인 같은 것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물러가, 호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존재들의 고통 자체, 그 가래를 해소해 주고자 이제 하는 진원이 항마진원입니다. 그리고 그 항마진원을 해서 그걸 해결하시고 나면 그 고통받는 존재의 의식 이면에 있는 그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성취 진원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원성취 진원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자손이나 법을 시행하고 있는 법주의 소원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영가의 원도 마찬가지로 해소시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붐. 하여튼 의식이 있는 존재든 생명이 있는 존재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든 모든 존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자성이라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원이, 불성이 드러나고 부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원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감사합니다.